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은 질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배우는 시는 가운데 궁금한 거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함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먼저 질문 몇 가지를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주신 그 질문을 다 답을 못 드려서요. 먼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답하라고 그러면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라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죄 중에 자랑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 돋보이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또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앞에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말씀 중에 육체적으로 지혜가 있다든지 문물이 좋다든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혀 없다는 말 아니죠. 많지 않다. 또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문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벼슬을 했다든지 뭐 어떤 뛰어난 그런 그 지방, 그 문물을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왕족이다, 뭐 나는 양반 집안이다, 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집안이다 하는 그 문별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지혜가 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뭐 어떤 사람 요즘 말로 그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무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벼슬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히 여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어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 사람이 어부인데 어부는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있고 아주 이름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거기도 아마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한데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원래 학문 없는 범인, 아주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힘이 있고 자신 있고 확신이 찬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로 보면은 아주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 또 세상에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한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피하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사야 53장 있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학교를 다니는 일도 없고 뭐 요즘 말로 학위를 받은 일도 없고 배설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거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뭘 자랑하란 말이냐? 인간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거 말고,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수함이 되셨으니.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잖아요. 이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것이고 주님의 지혜가 내 것이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고 장차 받을 그 주님의 영광도 내 영광이고 주님이 가신 그 나라가 내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것이 전부 자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가 거기서 건전받아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지혜는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형벌 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는 철회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었어요. 거룩함이 되고, 주님이 구속인 전부 내 것이 됐다.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아시죠? 이제 우리는 그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면은, 주님께 인정함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그것밖에 칭찬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이 세상에서 아주 철저히 낮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높아질 위치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됐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는 참 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그런 거예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세상적으로 유명 여김 받은 사람도, 또 부자도, 세상적으로 내로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천한 사람, 낮은 사람 보고 형제님 그럽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게 얼마나 높아져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밖에 가서는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끔찍이 대우를 받아요. 형제라고 얼마나 귀중 얘기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 사람이 못생겼든지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든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거든요. 그 끔찍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 천하고 낮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교회 안에서 높아져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대접해 주겠어요? 누가?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그 높아진 것은 절대로 그만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지위, 영광,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부하다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물질적으로도 부하고 지식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세상적으로 또 좋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낮아졌잖아요.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높다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까? 예? 뭐 어떤 교회는 저 높은 사람 가면은 앉을 자리 따로 마련해 놨더랍니다. 장관 자리 따로 마련해 놓고 뭐 그다음에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면 회장 자리 따로 만들어 놓고 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지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복종시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교회 안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영적 신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뭐 잘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세상 지위가 높으든지 뭐 특별히 유명하다든지 그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이 죽을 때 다 끝나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주님 앞에 가서도 그것 달고 가겠어요? 뭐 계급장을 달고 가겠어요? 부자라는 이름을 유명하다는 그 이름을 달고 가겠어요?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봤을 때 너무 초라하게 보였거든요.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고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는 겁니다.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했으리라.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를 몰라봤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알았을 때 예수님은 아무 허무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세요.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뛰어난 거, 높은 거, 부유한 거, 잘난 거 그런 거 이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기중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기중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이 기중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기중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기중 여깁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든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참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깨끗하게 단정하게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귀중임 받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는 낮아졌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 높다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높은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평균하게 된 겁니다.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주님 안에서 평균하게 된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집에서는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 높임을 받고 직장에서는 아주 높임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낮아져 가지고 천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약한 형제 자매들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건 자랑할 만한 겁니다. 자랑한 거. 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뭐가? 이 세상에 낮은 거라든지 높은 거라든지 그것도 다 잠시 후에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꽃이 뭐 좋은 꽃이든 뭐 조그만한 꽃이든 큰 꽃이든 그 다 잠시 후에는 떨어져 없어지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제 육신적인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 정말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걸 자랑해야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왜 내게는 그랬냐면은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원만 받아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거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못 받은 사람을 아주 속된 사람으로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야 한 뿐이니라. 13절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들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요 무할례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핍박을 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아주 내가 작정을 했다.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네. 그렇죠?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 형틀입니다. 가장 천한 겁니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뻔했잖아요. 응?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갈 소망이 생겼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받게 됐으니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주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만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해서 못 박혔다는 것은 나와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세상이 바울을 해치 못하고, 바울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한 사람도 못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거예요. 세상아, 네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겠느냐?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나를 향해서는 너도 죽은 자다. 아무 힘이 없다. 나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손짓하지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 없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골로새서 2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2절 3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건 깨달은 사람밖에 모르니까 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오히려 해되는 것을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 이제 한 두 줄 내려서 쓴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질문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이요.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병도 다 담당하셨다 그랬으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할 필요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 없이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연약하지도 않고 이제 질병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알쏭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은 실로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 질고는 뭐예요? 병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인용했는데 조금 내용이 이 이사야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기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실상 인간이 그 수고와 고통과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그 병 그 다음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 그 다음에 죽음까지 그건 전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밤낮 쉬지 못하는 거 수고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이 세상의 고통이 지옥 가서는 몇 백배 몇 천배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지고 가셨다.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한 몸에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그게 징계는 거기에 대한 벌이요. 받음으로 주님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우리가 맞으면 그냥 지옥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한 번 맞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나음을 입었다고? 예? 나음 입었다는 거는 뭘 나았단 말이에요? 병 나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병 났다 그거예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우리가 무슨 무슨 관절염이 나왔단 말이에요. 허리 아픈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속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암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무슨 병이 나왔어요? 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잖아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뭘까요? 죄요, 죄.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잖아요. 병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늙어 죽는 것보다는 거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요.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병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셨으면 십자가 죽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병을 고칠 이유가 뭐냐고요?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일으키고 48년 된 병자도 그냥 그래서 말씀 한마디 일으켰는데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 왜? 죄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혼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영혼이 나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아놓고 안 받은 척. 예. 받았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을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막 이 병 낫는 것에서 막 크게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믿어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난 것 같은데 가다 엎어져 버려요. 그런데 첫째는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해주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나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는 그 심판의 채찍을 받을 필요 없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안 받아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같은 말이에요. 왜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 안 받아요? 예? 예수님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심판의 채찍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우선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뜻을.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이제는 산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게 해요? 죽은 자니까. 죽어서 장사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건 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 죄만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야 너도 죽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셔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삶의 이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시고,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요. 그 주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 분이 내 생애를 지도하시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인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각기 제 길로 길 잃은 양, 지 마음대로 도망가는 양, 맹수의 밥이 됐던 잃어진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감독,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음성은 말씀이세요. 응?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요, 뭐 병이 꼭 있어서 뭐 연약하고 뭐 피곤하고 뭐 힘없어서 뭘 못하고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막 강한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네요. 여기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쌀 한 가마에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쌀가마 밑에 깔려 죽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가 그렇게 연약했어요? 이건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뭐 연약한 건 뭐 틀림없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연약할 때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셔도 경건치 않는 죄인, 그 모습을 연약한 것을 말해요. 연약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라는 연약하면은 뭐 우리의 뭐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그걸 지고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강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몸이 약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금방 강해져요? 그대로 약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 허리 굽은 사람, 힘없어서 이렇게 지팡이 잡거나 사람, 할머니 구원받는데 허리도 쫙 펴주고 막 건강해야 되는데 그대로 약하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병이 있고. 바울 사도는요,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약해진지 아세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그걸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병을 그만 줬어요. 병 낫기를 3번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이 약한 데서 내 강함이라. 그 바울 사도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 사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눈도 말이죠, 눈에 아마 안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 신약 14권을 구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필로 기록했어요. 대개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 기록하고, 눈은 제대로 보도 못하고요, 멀리도 보도 못하고 글자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쓰면 큰 글자로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 몸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건축하기도 그렇고, 아마 얼굴도 아마 못생겼을 것 같아 바울 사도는.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약한 것,
병든 것, 가난한 것, 막 이런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이런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셨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한 거,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다. 영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자, 병도 그렇습니다. 병. 주님이 문둥 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그게 뭐예요? 전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줄 건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죠. 구원받을 때 문둥병자가 나은 것이죠.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뜨진 거죠. 구원받을 때 기머리 귀 열렸죠. 구원받을 때 귀신 쫓겨났죠. 구원받을 때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뭐예요?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순종할 힘이 없는 거. 손 마른 사람 뭐예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어떤 주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손 마른, 참 고침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뜨려지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귀신 쫓겨나고 중풍병자 낫고 손 마른 사람 낫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 거, 우리의 생애를 고쳐주신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병은 도무지 주님이 안 고치주신 분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 이제 연약함이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은 도무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연약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우리 죄는 십자가에 주님이 지고 가시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능히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강하죠. 이제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칙칙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좀 손발이 맞아야지.
여자는 약하나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그렇죠. 예, 이 닭이 말이요. 예, 강아지가 와도 막 물릴까봐 막 날아가 버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뿅아리를 몰고 가는 강아지는요, 큰 개가 듭니다. 안 도망갑니다. 그 뿅아리를 몰고 가던 그 닭이 암탉이 말이에요. 강아지 아니고 암탉이 말이에요. 예? 개가 덤벼도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뿅아리 놔두고 안 도망가요. 막 싸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대단해요. 왜? 뿅아리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해요. 예, 새들도요, 그 알을 품고 있을 때는요, 뱀이나 막 그 뭐 다른 것이 와서 그 알 물어가려 그러면요, 막 결사적으로 막 해가지고 딴 데로 막 촥 유도해가지고 막 보낸 거 보면, 야, 대단해요.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응? 예. 그 어머니는, 예, 여자가 약하지요. 그래서 약하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애들 줄줄이 있으면요, 어머니가 막 눈에 불을 켭니다. 이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광주리다가 막, 예? 사과 막 떡 막 해가지고 막 길가에 앉아서 막 팔고 막 니아까 끌고 막 웬 힘이 그렇게 나는지 막 죽기 살기로 하니까 내 새끼들 키우려고. 죄송합니다, 내 새끼를. 그렇죠, 새끼죠. 그래가지고 막 낸, 예? 아버지 없는 자식이지만 내 힘으로 키운다. 비상한 힘이 나옵니다. 예? 어머니에게. 그래요, 사실이에요. 응?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약해요,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 힘이 나온다고.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리로다. 예? 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뭐 비장한 힘이 나와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담당하고 우리를 주님이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도무지 율법 지킬 수 없는 걸 주님이 지키게 해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이겨. 이제 그런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니라.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건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약하게, 아까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도 하세요. 예?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돈보따리 주실 줄 몰라서 안 주신 줄 아세요? 응? 우리 하나님 다 좀 가난하게 막 두지 말고 막 좀 돈 좀 한 보따리 주가서 좀 돈 좀 마음대로 쓰게 하고 막 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게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안 주실까? 내 기도를 안 드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이유를 알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예요? 어린 애들한테요. 아빠, 이제 7살짜리가 아빠,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100만 원 줘야 안 줘요? 예? 밤새도 졸으면, 금식기도 하면은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요. 죽어요. 돈부다리 가져가다가 그냥 납치범한 때.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한테 가서요.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 그걸. 우리가요, 예? 우리 뭐 하나님이 돈부다리 몇 개 넣으면 좋을 것 같죠?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안 주셔요. 아빠가 이 면도칼 가지고 면도하니까, 아빠, 그 면도칼 나도 줘요. 줘야 안 줘요? 주면 코 베부려요. 안 돼요. 시험도 안 났는데 그거 뭐 하게요? 예? 그래 이제 나중에 준다고. 예? 그래 지금 뭐 우리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요, 그게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올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런 그것을 사모하는, 물질을 사모하는, 부자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돈 의지하고 살아. 예?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다가 돈 없으지만요, 그만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돈으로 만족하고 돈 의지하고 살다가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엘리사, 구약 성경의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선지자. 엘리야 불병 타고 하늘 올라갈 때 그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배나 엘리사에게 달라고 하는 그대로 줬어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병으로 죽었어요. 엘리사는.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병이 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수도 있고 죽도록 내버려 주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왜 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늙으면 죽어야 되고, 예? 병으로 죽기도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목잘라 죽었어요. 그 다음 케이스로 베드로를, 야고보를 목잘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목잘라 죽이려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냈죠. 쇠고랑이 막 벗어지게 하고 끌어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도록, 목잘라 죽도록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왜 옥에서 끌어냈어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죽도록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한 사람은 그 옥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그 동생은 제일 나중까지 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병이 났을 때요, 하나님 고치십시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 뜻에. 예? 예.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 안 나면은 믿음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맡겨야 돼요. 예?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장로 위치에요. 목사도 장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응? 이제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장로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르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더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을 위하여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약한 사람 위로하고 또 규모 없는 사람들을 잘 공개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망하기도 하고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격인 어른이 있잖아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들,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미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꼭 뭐 100%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해서 낫는 것도 많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위함 원하면서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뭐 자랑할 것은 도무지 못 되고요.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고 안 낫게 해주는 수도 있었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유두고라는 사람 삼층 누에서 떨어져서 너무 밤새도록 내일 아침에 바울이 떠나려고 막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막 지루하게 얘기하니까 이러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위해서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병든 자에게 말이죠, 손을 올리면 낫고, 뭐 바울사도 이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평생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리고 같이 전투하러 다니던 그 드레비무라는 사람은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다고. 아니 안수하면 될 텐데 왜 드레비무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고, 또 디모데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아꼈던 그 제자 디모데, 야 몸이 항상 약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사도 항상 걱정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 조금 써라. 아이고 한바탕 막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지 그 뭐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에바브라 디도는 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해서 또 낫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바브라 디도는 병이 낫게 해서 큰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도 있고. 어쨌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로 병이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징계로 말미암아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죽은 자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도, 잠자는 자는 죽은 거예요. 그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께 징계받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징계가 있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혹시 그 병이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죄 사함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 병이 낫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또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히 우리가 자백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살려줘야 됩니까? 응?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따라 살 것 같으면 죽어버린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살려줘서 안 되겠다, 죽어버린 게 낫겠다 싶으면 하나님 일점 죽여버려 데려가셔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사람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짧게 굵게 살았어요. 너 수고 그만해라, 빨리 데려가세요. 합격! 데려가세요 빨리.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늙어서 병이 나서 육신이 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이 진해서 죽는 사람은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연사라 그래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지만은요, 자동차 타고 막 과속을 하고 막 그 교통 법규를 어기고 말이야 무리하게 하면은 그 하나님도 손 나쁘래요.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시지만은요, 막 아무렇게나 나쁜 거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여기다가 막 술도 막 넣어버리고 막 이상한 물도 넣고 막 여기다가 막 불도 떼고 말이야. 그럼 폐가 녹아버리죠. 간도 녹아버리고.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그 생리적인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생활에 빠르면서도 좀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막 맨날 며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뭐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래요. 별 이유 없이 밤새우고 말이요.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잘 때는 자고 먹을 때는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어떤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법칙을 깨트려서 죽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나고 죽는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혹 병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욥처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징계로 오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철저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두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회개라고 하는 건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죄를 먼저 뉘우치고 철저히 잘못된 걸 뉘우치고 앞으로는 올바로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만 말하고 앞으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그 전도하다가요, 결핵이 걸려서 결핵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살이 쫙 빠지고요.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막 결핵 환자들하고 막 몇 시간씩 얘기하고 막 앞에 놓고 막 가까이서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면 뭐 폐결핵, 뭐 삼기, 뭐 사기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럼 어떻게 전염된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데 막 제가 막 옛날에 마이싱 주사를 막 제 손으로 막 놓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한 주먹씩 약을 먹고 막 파스, 나이트라지드 하는 거 막 옛날에 독한 약, 요즘에는 뭐 약이 좋지만 옛날에 막 한 주먹씩만 먹었어요. 독한 약 먹으면 그 다음에 몸이 막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토끼 맞아 먹었어요. 토끼. 네.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필요 없으면 빨리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6개월 만에 완치돼 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그 처음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사진이 막 요리 따라가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탁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약을 안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도 있어요. 네? 그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약을 가르쳐줬잖아요. 무화과 뭉치를 해서 종치에 붙이지. 네? 그 에스겔도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약 재료가 된다. 성경에 약이 많아요. 약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꼭 쓴다고 그게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어떤 그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인데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 결핵성 임파선이 목에 이렇게 혹이 많고 결핵성이요. 이렇게 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의 유명한 무슨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개 권사인데요. 그 사람 기도하면 무슨 병이 되는지 고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약 먹으면 안 된다고 기도만 하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약 다 내버리고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 안 쓰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약 쓰라고 그랬어요. 약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약 쓰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부터 받으라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면 합당치 않다고.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은 구원받고 나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자매가 성이 음시예요. 음자. 그래 나중에 음자면.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약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이 싹 없어졌다. 정말 없어요. 싹 아무 없어요. 깨끗이 없어요. 수술도 안 받았는데 깨끗이 없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 우리가요. 물론 뭐 약 안 쓰고 막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고 하면은 몰라도 그것만이 꼭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있으니 병든 자는 의사도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병이 있었잖아요. 항상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니던 그 누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원 누가요. 바울과 항상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에 나오는데 누가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그 의사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잼이 줬어요. 아마 누가가 바울 사도를 건강을 많이 돌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치셔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주님에서 살고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고 뭐가 문제예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구를 지신 주님, 물론 우리의 영혼 문제도 다 맡겼을 뿐 아니라 육신도 다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님 뜻대로 하신다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합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혀의 권세로 죽는 것은 무엇이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혀가 말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혀를 쓰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혀의 권세로 죽고 사는 것이라는데, 죽는 것은 무엇이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그 앞에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입이요, 입을 잘 쓰면은, 입만 잘 써도 잘 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을 잘못 쓰면은 잘 될 것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살고 죽는 것이 뭐가 살고 죽는지, 입 때문에요. 사실요, 입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사는 수도 있고, 말 잘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은 이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더 문제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을 펴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아유,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이요. 불. 그 5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만 태웁니까? 온 동네를 불태울 수도 있어요. 온 산을 불태웁니다. 예? 무섭죠? 불씨 하나가 조그마한 것이.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엄청난 문제를.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 예? 죄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온 생애를 그냥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그 불이 지옥에서 올라온다. 지옥에서 올라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 사람. 그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혀를 잘 쓰면은 영이 살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요, 그 혀를 잘 써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 써서 육신이 죽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온 생애를 더럽히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말이요, 참.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죠. 그 입만 벌리면은 그 입은 무덤과 같더래요. 이 무덤이 열리면은 썩는 송장 냄새 나오듯이 입만 벌리면 음담, 폐설, 험담, 독사의 독이 나가요. 그 사람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어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고 자기 잊어버려요. 근데 말 듣는 사람은 그 상처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가지고요. 평생 그게 병이 들어가지고요. 뭐 마음의 병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말한 사람은 아무치도 안 해. 상처를 준지도 몰라. 예. 그게 독을 심어준 거예요. 독을.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참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요, 신앙 어린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수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던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예? 그렇고도 자기는 몰라요. 그것도. 예?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내 혀를 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왜요? 아마 지옥 가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마 혀일 겁니다. 혀. 그 뭐 전에 절에 가보니까요, 막 지옥 간 사람을 막 혀를 막 만발로 막 빼, 만발은 아니라도 막 빼가지고, 막 그런 것들. 하여튼 막 집게로 찌가지고 혀를 막 빼내든지, 막 하여튼 막 불 속에서 막 고통하든지. 혀가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 하여튼 왜? 혀로 제일 죄 많이 지었거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족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몸을 굴려 씌운다 그랬어요. 혀를 다스릴 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말하다 보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와, 말이 많으면 허물 명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말 안 하면 안 되죠. 말하다 보면은요 쓸데없는 말이 나온다고. 뭐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식구 자랑하다가, 그때는 또 남 뭐 헐뜯다가 뭐 자기 남편 헐뜯다가 자기 아내 헐뜯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헐뜯다가,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오만 것 다 헐뜯어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아무개까지 헐뜯고 막. 하여튼요 쓸데없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에 있었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요 말을 적게 할 거냐.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잖아요. 그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가지고 입으로 제일 죄 많이 지니까 이 혀,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어요. 쉬지 않는 악.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여기 보면은요 8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떤 사람은 말 좀 하지 마라 그죠. 말 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말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모양이에요. 하는 것보다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 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요. 제발 하지 말라고도 해요. 이게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를요 내밀고 이게 그걸로 이래 보세요. 혀를 보면 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혀를 보면 혀가 무섭다고. 잘 봐요. 난 무서워.
쉬지 않는 악이요. 그것으로 죄지면은 쉬지 않아요. 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이 합당치 않아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말 많은 사람 말 딱 적게. 남 말 하지 마. 예, 남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고 남을 헐뜯는 거, 남 허물을 들썩거리는 거. 예, 그리고 남의 말 하긴 하는 것은요 별식 같아서 배수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남 헐뜯는 것만 얘기하면 막 신나죠. 남 칭찬하는 말은 잘 안 해요. 예, 축복하는 말은 잘 안 해요. 저주한 말을 잘하고. 예, 그래 아주 사람의 심보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입이요 아주 말잔치.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아주 나중에 쓸데없는 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거기서 하다가 보면은 안 할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는 수가 많아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를 재갈 물려야 돼요. 재갈.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입술의 문을. 예?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봅시다.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면은 심판 때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무섭죠. 이게 죽고 사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익한 말을 막 함부로 내뱉었어요. 빌라도가 그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니나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대로 되묻질러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대로 됩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대로 된다니까.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대로 돼요. 말이라는 게요. 말 참 무섭습니다. 정말 그 말은요. 말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자기 운명을 좌우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하나님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하는 거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다음 다른 질문은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저희 교사들의 힘으로만은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재를 월 1회 정도 비공식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도 교사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부탁인데 이건 질문보다도 중고등부 교사인데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가정교재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비공식화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 교재를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도 교사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을 했지만은 이 우리 교회 학생들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학생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학생이 아마 자그마치 한 2,5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 교사들이 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해요.
난 교사 그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를 따로 하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교육도 하고, 그리고 남들 쉬는데 주일날은요 가서 가르치고, 오전에 가르치고 오후까지 또 말씀 듣고 또 모여서 또 준비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심어줘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 학생들을 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들, 교회의 봉사할 일꾼들, 복음 전할 일꾼들도 나올 수 있고요. 정말 보람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사들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그 교육이요, 효과가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만 보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사도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이 학부모님도 교사거든요. 그래요.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디모데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네 속에 있다. 할머니,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고,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네 디모데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뭐 자동으로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찬송가 있는 대로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우던 성경 말씀.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어릴 때부터 구원받는 길, 어떻게 생활할 길을 가르치면은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돼야 돼요. 어머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자녀는. 아버지는 되게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요,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뱃속에서 기르고 먹여서 기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사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그만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들이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서 전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뒤를 쫓아서 말씀 안에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그들도 하루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